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8장 9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헌금이나 연보에 대해 강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보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문 시작부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이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일까요?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런 뜻이냐 이 말입니다.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그렇죠? 이 말씀들이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데 돈 아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연보. 성경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이거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물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하,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이 너희를 좀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데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바친 만큼 물질 복도 넘치게 받는다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오늘날 강단에 서 있는 종교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다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 심어서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 수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부자 있죠, 록펠러. 아예 회계서까지 따로 두고 11조 계산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11조 하는 만큼 많이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이에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것이지 믿음이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밖에 모르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 말은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그 나라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세상 힘, 아무리 많은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 생명.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에베소서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심지어 성경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지혜를 사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한 군데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는 다 가련한 자고 벌거벗은 자고 눈먼 자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눈먼 자 어리석은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되새기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연보를 하는데요. 이 연보를 누구에게? 사도에게 주었다 그러죠.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연보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연보를 거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연보를 거둔 거예요? 연보를 시킨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시킨 연보예요. 그리고 그 연보를 누가 사용한다?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연보를 거두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연보를 하는 사람이나 연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한 용도로서 연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궁핍한 사람에게 돈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연보를 하는 사람이나 그 연보를 받는 사람에게 묻고 있어요. 너 이 연보가 어떤 하나님의 일, 그 은혜의 일에 참여된 것인지 너 알고 있는 거야? 너 그리스도의 연보에 함께 참여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 알고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님이 연보를 거두는 주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연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약하심, 그 약함 안에 있는지 또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그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우리 인생도 그분이 사셨던 그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하심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힘으로, 권력으로, 부로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정당성, 자기 안정성.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는 이유가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닌 주가 계신다 말입니다. 주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사신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심 같이 너희도 그분 안에서 스스로 약함을 낮아짐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힘, 물질, 권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 언약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복음에 참여된 기쁨과 감사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보를 하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돈 갖다가 돈 내고 어떤 교회는 회비 낸다고 하던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믿음, 그분이 행하심,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 그게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내는 거는 그냥 보험료 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가난에 연합된 성도의 착한 일이라는 것이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까? 약한 것, 능력, 궁핍, 가난한 것, 그리고 박해, 공고를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만, 그 십자가만 꼭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비웃을 일이지만은 성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라 말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세상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연보를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에 착한 일이 넘쳐난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충만이다. 충만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제일 첫 부분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모든 것, 모든 일 충만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버예요. 토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좋은 것, 다른 말로 착한 일, 그게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에서 하게 될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시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뭔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이 착한 일.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는 이 착한 일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언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그 토부가 가르친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아들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까? 모든 창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것인데 그 일에 너희가 참여된 것 중에 하나가 연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착한 일로 넘치는 그 충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또 하나님이 수확하실 열매로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이 강론 제목이 착한 일인데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착한 일을 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협조하거나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의 결과물,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두시는 의의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의의 열매들로서 여러분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그 의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로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영원전에, 창세전에.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심겨진 약속이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것이 된 복 있는 자들, 사상수훈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자들, 그 복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그 복 있는 자의 믿음,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심어놓고 자기가 거두시는 그 수확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연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의 특권이며 자랑이며 부요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이니까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교회이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해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생존이 아닌 생명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본무다. 그렇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약함과 능력과 가난과 핍박과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서 교회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오늘날 이
뒤틀려진 기독교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오늘날 기독교 어떻습니까?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세상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축적해가지고 높은 고지에 올라서는 것. 그것을 하느님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걸 생명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가지고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려가지고 이 나쁜 놈들 전부 다 싹쓸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충만을,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이며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 충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치 아니하시기로 한 그 충만입니다. 이 넘치는 충만을 안다면은 너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인생살이, 세상살이 좀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안다면은.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이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남자, 여자 아니에요. 성도는 다 여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냐 아니냐는 그 구분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지, 뭐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높은 자리에 있다 낮은 자리에 있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그런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 과목은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세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들,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은 흙들이에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지옥을 부정합니다. 지옥 없다 그래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다가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을 영원토록 불살할 수가 있겠는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일 뿐이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옥에 가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악한 말, 거짓된 말,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의 말에 결합되어 가지고 그 옛 뱀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완성되는 인간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있음이 되는 거예요. 존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므로 그 교회는 우리 이름이 삭제되고 아담에서 물려받은 그 이름이 삭제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먼저 전제되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삭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보고 모입니까? 목사 보고 모이잖아요. 아니면 교회 보고 모인단 말이에요.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큰 교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피로 경계 지어진 거룩한 영역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핏부림을 얻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가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오해하라고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몰라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들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믿으라고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위한 경전으로 삼거나 이 말씀들을 깨달아 가지고 나의 진리로 소유하겠다는 그런 종교성, 그런 열심을 성경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창세전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도, 십자가 강도처럼 평생을 강도짓을 하고 살아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서 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 이성보다, 우리 행위보다 그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의 피,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약속은 결코 헛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되심,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심,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신랑이시구나, 나의 시작이고 나의 완성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충만이구나, 그분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그들 외에는,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약속이 신비져 있는 그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도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들, 예수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 그 믿음만 있지 않은 자들이 교회나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게 종교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세계는 사람의 선택으로도 의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세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심지어 라일리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라일리안 아세요? 미국 그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믿는 종교인데요. 외계인, UFO가
이 지구에 찾아와 가지고 인간들을 개량했다. 이렇게 세상 이 종교의 세계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골라 먹으면 돼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그 종교의 세계.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주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가 계시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주란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또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지가 믿고 싶은 신을 지가 믿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각자의 탐심에 따른 심판. 그래서 그 세계는 아무리 기어올라도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세계예요. 그게 나를 위한 구원. 나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데 그 반대편에 복음의 세계가 있어요. 복음. 내가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구원까지도 주를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받을 의나 착함이 전혀 없는데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바로 기쁜 소식으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와 화염금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열심, 어떤 선행, 어떤 종교행위라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안 돼요. 어떤 바벨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구원은 불가능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구원은 불가능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생명나무가 차단되어 있는 그 생명나무가 죄인들을 찾아오신 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우리를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길로 찾아오셔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길 위에 있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인간들의 모든 구원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실행되는 구원입니다. 우리 어떤 종교 행위도, 우리 어떤 깨달음도, 우리 어떤 열심도 다 부정하면서 주어지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 살도록 율법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를 그들이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뭐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그분께로 가게 하는 그런 가정교사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실행이 되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주어지는 구원이다. 이게 로마서의 대주제예요.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또 새겨보고 또 새겨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잠깐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악에 따르면 우리 몸은 율법이 몸입니다. 선악이 장착되어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과 따먹은 너희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들인 것을, 구원 불가능한 자인 것을 알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란 말이야.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부정되고 자기 가능성이 부정되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 실감 나시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의 가능성,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그 십자가 이야기는 듣기 싫어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만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의, 자기 가능성, 자기 의.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 이렇게 연보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고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 직무란 말입니다. 직무. 자,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오해와 핍박과 궁핍까지도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무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어리석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세상에 없어도 되는 것들, 저 미말에 끌려가는 폐잔병.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큰 선물, 그 생명의 은사로 인해서 자기 것이 다 틀려지고 목숨까지 빼앗겨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다 그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잠깐만.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했다 합니까? 죽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돼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죽는 그 죽음. 바꾸어 말하면 진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죽음. 약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죽음이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의 그 죄의 싹스로 인한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치환되어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죽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게 된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인생을 가볍게 살다 가도록 주께서 그들을 동행하시고 보듬으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 뿌리내는 것들을 잘라내 주시고 이 세상에 세운 집들을 허무시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어디로? 하늘의 본향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본향 찾는 자들로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에요. 그런데 그 돌보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에 거슬리는 돌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하고 싶은 손길이지만은 그 돌보심이 없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아. 하나님 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시험관이에요. 시험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시험관에서 뭐 키우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되는 예수, 나를 긍정해 주는 예수, 나의 구원이 기둥돌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내 주체성, 내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 강정로는 맨날 입만 열면은 십자가 피하기만 하니까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변태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돼버렸네. 그런데 교회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죄인의 괴수들로서의 모임이에요. 바울처럼 그 대사도가 그 바울이 서신서들이 순서대로 쭉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정한 것이 없다고 했던 그 바울이 성도 중에 제일 가장 모자란 자라고 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너무 커서 그걸 알면 알수록 자기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그 없음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참 역설적이지만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의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만 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다니까요.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시되는 자들,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손 하나 까딱 못하는 38년 된 병자, 그들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고 꼭 붙들었다니까요. 그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행위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간과하셨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죄를 하나님의 등기로 던져버렸다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안 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의고 우리의 착함이에요. 그 아들을 안다면은, 그 아들의 의를 안다면은 너에게서 반드시 그 착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착한 일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릇이에요. 그 질그릇들. 그런데 그 그릇은 다 용량들이 보면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는데 그 그릇에 부어지는 은혜는 한정은 은혜예요. 넘쳐나는 은혜란 말입니다. 양동이에 물이 넘치듯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 광야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명수, 그리고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이 세상을 별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우물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셔도 목마른 세상 우물을 버리고 우리 주가 계시는 그 아버지 집, 그 본향을 바라보게 된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들만 이 세상 것으로 소유를 삼지 않고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연보란 말입니다. 연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것이 된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 행복, 그 평안과 자유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서 연보라는 것을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종교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종교의 세계. 여러분 경치 좋은 산이나 계곡 같은 데 가보면 꼭 눈에 떠 있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큰 바위 같은 데 뭐 있습니까? 사람 이름 새겨놨죠. 그렇게 튼튼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데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정화 작업이란 거예요. 자기 안정화 작업. 그게 종교의 세계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절에 연등 달고 기와불사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다는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하던데 깜짝 놀랐는데 그 유아 세례 그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갓난애를 부모가 세례라는 명목으로 교회에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주고 교회에 등록시키면
그 애가 크면 다 예수 믿습니까? 복음 안 되는 목사가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복음보다 교회 하는 데 관심 있다는 증거예요. 부모가 왜 아이의 신앙을 지가 결정합니까? 응? 애가 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니까 여러분 겁니까? 조금만 머리 크면 말 안 듣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장독간에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 이름 부르면서 비는 거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다만 그 기도가 기독교 멘트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 안정화 작업이에요. 자기 안정화 작업. 그 자식이 곧 내기 때문에. 왜 부모가 그런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이 선택에다가 끼어들려고 하느냐? 자식이 지 거냐 말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단 말입니다. 뭐 강씨, 김씨, 이씨 그런 족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이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유아 세례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 제세례파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침례교. 가톨릭에서 어릴 때 유아 때 부모가 세례 주는 거 그거 소용없다. 나중에 자기 믿음으로 다시 세례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장로교에서 그들을 물에 빠져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 비참한 역사입니다. 니들 물 좋아하잖아. 그러고는 그래, 너희들 물에 빠져 죽게 그러고 수천 명 죽였어요. 하느님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만 있어요. 두 사람. 선악과 먹은 아담과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로 오신 그 예수만 사람으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물 뿌리고 세례 받고 해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군대 간 사람들 훈련소 가면은 하나하나 다 못하니까 호수로 물 막 뿌리고 세례 줄 때. 처음부터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그 교회 간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되려면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옮겨짐이 우리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옮겨지는 짐은 목사나 교회가 부모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란 말 자체가 우리의 모든 가능성, 우리의 모든 의, 우리의 모든 착함을 부정하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들 왕이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네피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왜 세상이 심판당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그 심판의 당위성을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 입은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죄의 홍수로부터 자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바울이 그렇게 모든 서신에서 강조한
그 그리스도 안 엔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그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희 홍수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들만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악의 몸으로, 그 율법의 몸으로 일평생 복음을 해방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뱀과 결합된 죽은 흙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종교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세상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옥에서 전부 다 일을 간다고 하잖아요. 왜 일을 갑니까? 그들도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자기 의로,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하고 2천억짜리 예배당도 지어서 바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아무 한 것도 없이 부자가 던져주는 거나 받아먹고 거지로 살다가 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나는 아닌데, 왜 나는 아닌데. 이게 지옥에서 일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살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 왜 나는 아닌데 제일 처음 나온 게 어딥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가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 살의 의지. 원래 하나님을 둘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요 안에 감춰있는 그 죄성이 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 제사 안 받아주니까 내 제사를 안 받아주는 저 하나님 아니야. 그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살의 의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일을 가는 자들, 그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피조물은 자기 목적을 가질 수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자기 존재 의미를 스스로 챙겨 가질 수가 없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생긴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별개의 나라는 것, 자아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이라는 자의식.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아담은 자기 인생, 자기 목적, 자기 존재 의미 찾기에 일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공통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각종 방법론을 개발해 주는 게 바로 종교이고 그 배후에 세상신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단의 말, 거짓되고 악한 말에 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의 일에 불려나온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큰 성 바벨론 밖으로 쫓아내는 게 바로 오늘날의 악한 세대, 악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중임당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교회는, 여러분은 종말의 심판의 정인으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큰성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에 보면은
광야의 소리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거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요, 내일 모레 7월 7일부터는 방송통신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잡혀가요. 최고 벌금 10억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주체가 정부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입틀막법. 앞으로 기독교도 교회도 목사도 함부로 비판 못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소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울림이 없어도 반향이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역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광야의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목이 쟁반에 담길 때까지 그 광야의 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 곧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서 연보를 나누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씨 씹는 일, 그 열매로 인해서 신령한 복과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착한 일,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일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를 전가하고 함께 나누며 그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복된 교회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말씀이 고갈된 이 마지막 때에 값없이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세상님, 세상 소유가 다 틀려나가더라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됨이라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부유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